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묻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는 일에 계시다가 때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또 추석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결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보살펴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0월 첫 주입니다. 오늘 한 해도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했었는데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우리가 기대했지만 되지 않은 것들도 있었고 또 내 원대로 되지 않고 또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을 요구할 때 항상 나의 요구와 나의 기대함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런 하나님을 한번 우리 신뢰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백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이 한번 찬양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이해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큰 시험이 찾아오는데요. 이 힘든 가운데 결코 나 혼자가 아님을 우리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지치고 힘이 들고 정말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같이 슬퍼하고 나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연단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깜깜한 정말 산 혼자 넘어가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정말 힘든 일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 비 가운데 걸어가요.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명심하니 대표도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온전하게 지내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고 지는지 모르고 지는지 모두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한 일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중에 모인 중국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얼른 종식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가대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통한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공심하지 아니하느니 다음에 이르게 되시라 하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알려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대략적인 그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도신경 12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이 두 번째 항목은 뭐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두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다음 두 번째 항목,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했어요. 이 외아들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라고 했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했고요. 네 번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며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그럼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5주 동안은 4주 동안은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럼 오늘은 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에서는 세 번째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 뭐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탄생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가, 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항목은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나눠야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왜냐? 첫 번째 항목,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기 때문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두 번째,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두 개, 동정녀까지로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자, 우리 모든 인간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동정녀는 한 번도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를 뜻해요. 그런 여자에게서 우리는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목사님이 이거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냐?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허락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허락된 일,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에게 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왜 완전한 인간임을 나타내는 것이냐? 여기서 마리아는 마리아의 특별한 능력을 뜻하기 위해서 마리아라고 이름을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시냐? 평범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달 만에, 원래는 우리가 태어날 때까지 몇 달 걸려요? 10달 걸리죠. 근데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셔서 한 달 만에 막 태어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10달 동안 마리아가 배 아파서 낳았고요. 예수님께서는 아래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뿅 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것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용 이게 다예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 1번과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으로 잉태되심의 의미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 즉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임신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생물학적 법칙을 초월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했죠.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낱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처녀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지만 그 이후에 마리아에게서 출생하기까지는 자연적인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출생 경로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죠? 자연적인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산파에 의해서 태어난 그러한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그 이단들 중에 어떤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냐? 나는 이 두 가지를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사람이 있었어요. 인성은 뭐예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심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의 주장,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무엇인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은 믿을 수 없어라고 주장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야.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선한 것이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왜? 육체는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의 옷을 입고 올 수 있겠어?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었다. 그리고 천사였다라고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잘못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부인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대죠.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없어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냥 훌륭한 인간.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지혜가 좀 뛰어나고 또 능력이 좀 뛰어난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거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냥 소크라테스나 누구 공자나 석가모니나 그 정도의 사람 아니겠어?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인성을 부인한 사람들, 신성을 부인한 사람들 모두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왜 그러냐? 어디서 이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냐? 바로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심을 나타내는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심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 우리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이 배고프셨어요. 시장했다는 게 배고팠다는 거죠. 배고프셨어요. 예수님이 영혼이고 예수님 천사였다면 배고프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께서도 힘든 일을 하시고 나시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주무실 필요가 있었죠. 우리도 힘든 일 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시 보충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후에 피곤하심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이러한 피곤함을 느끼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뭘 피곤해? 하나님이 뭐가 힘들어? 계속해서 고치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셔도 하나도 안 피곤해야 진짜 신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도 어떠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을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예수님도 고민하셨고요. 사람들 우리랑 똑같이 슬퍼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시는. 예수님은 신이니까 아무리 누가 옆에서 괴롭혀도 화 안 내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노하셨어요? 왜?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셨어요. 기쁘기도 하셨고 슬프기도 하셨고 때로는 화도 내셨어요. 이러한 모든 성경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인의 공생의 기간만을 쭉 집중해서 보지만 누가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나와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똥기저귀 가려주고 그래야 됐어요?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2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성경적 증거. 1번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하게 사랑을 통해 출생하셨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또한 기쁨, 슬픔, 사랑, 연민, 놀람, 분노 등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셨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죠. 이것들이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고 했어요. 자, 근데 한 장 넘겨보세요. 근데 우리랑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지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부터 준비 시작.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 받았다는 건 뭐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 거 먹고 싶기도 하고 가지고 싶기도 하고 또 욕하고 싶기도 하고 나쁜 말 하고 싶기도 한 그러한 유혹들을, 그러한 시험을 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우리랑 똑같이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다 모든 것은 똑같지만 다른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죄로부터 자유로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 궁금하냐? 아니,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쳐요, 목사님.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한다고 해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무슨 죄? 무슨 죄? 원죄. 세례받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원죄. 원죄는 누구로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죄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죄악이 그 핏줄을 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죄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여기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 살펴봤죠.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까지 연결돼요. 다 쭉 하면 몇만 개, 몇천 개 쭉 하다 보면 우리가 나오는 거죠. 이 족보를 통해서 여기도 위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잉태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를 타고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게 중요한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할 수 없어요. 왜? 자기 죄도 해결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셨고 자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질 수는 있어도 대속의 능력은 없죠. 왜?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은 누가 될 수밖에 없냐?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가리키는 본문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찾아보진 않을게요. 여기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또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38년의 병자를 고치시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며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등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와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찾아보고 싶은 친구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살펴보죠.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바꿀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바꿔요. 또 누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누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어떤 인간이? 또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이러한 성경의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시며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나타내는 구절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임을 알았어.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뭐가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한 걸까?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했을까? 완전한 하나님이어야만 했을까?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중보자 자격. 1번,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온전한 인간이 되어야 하냐? 우리 인간의 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왜 그러냐? 자, 하나님께 지은 죄. 누가 처음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원죄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아담의 죄. 사람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이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 인간이 감당해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자, 천사들은 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무리 천사여도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인간을 오셨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냐?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내가 달리기를 잘하고 싶어. 그럼 우리 우상을 삼잖아요. 내가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우리가 우상을 뭘로 삼아요? 뭐 손흥민, 아니면 뭐 호날두, 날강두, 뭐 이렇게 목표를 삼고 또 모델을 삼잖아요. 근데 내가 달리기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요, 저의 모델은 치타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달리기를 잘하고 싶어서 저의 모델을 치타로 삼았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모델을 뭘로 삼아요? 뭐 사람으로 삼지. 왜? 우리가 사람이니까. 저는요, 제 모델은 우사인 볼트예요. 그러면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치타가 뭐 시속이 110km가 나온다고요? 이 정도 훨씬 빠르니까 저의 모델은 치타예요. 전 치타처럼 네 발로 달리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을 인간으로 삼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을 수 있냐? 인간이신 하나님을 모델로, 인간인 예수님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모델로 삼지는 않아요. 왜? 그분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는 그분을 모델 삼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셨냐?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거는 우상이 한 몇 달 전에 좀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누구한테 받을 수 있냐? 내가 안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나하고 똑같은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나 나보다 더 안 좋은 일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죠. 내가 요번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10점이 떨어졌어. 그래서 막 우울해하고 있는데 전교 1등 하는 애가 와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속상해. 왜? 그랬더니 평균 0.1점 떨어졌어. 그런 친구 전교 1등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수만 없어. 저 새끼 뭐야? 또라이 아니야? 그런 생각만 들잖아. 근데 난 10점 떨어졌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짝꿍 보니까 40점이 떨어졌어. 그 친구가 야 괜찮아 나 40점 떨어졌어. 그럼 마음에 위안이 되잖아. 그래. 쟤는 40점 떨어졌는데 나는 10점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나하고 같은 경험을 했거나 나보다 더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 어려움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나도 사람으로부터 배신 당해봤어. 야, 나도 살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어. 나도 몸도 아픈 경험도 있었고 친구가 나 배신한 적도 있었고 형제가 나 배신한 적도 있었어. 그러니까 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나를 보면서 미안을 삼어.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냐?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험이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넘어가서, 그러면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글로써 적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1도 알 수 없어요. 오직 누가 가르쳐 주셔야 하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만큼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사복음서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찢어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신약 성경도 다 믿고 있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셔야만 했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2번 맨 아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을 가진. 준비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또 잘 이해하세요. 아까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인간이 하나님한테 지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대속으로는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자, 사람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죄예요. 근데 그 죄를 한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 피해를 준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많은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그에 합당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죽어야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한 사람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그 크기는, 죄의 크기는 셀 수 없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한대의 죄를 갚기 위해서 딱 한 사람이 죽는다고 그 죄를 갚을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 죄를 갚을 수 있냐? 그 무한대만큼의 사람이 죽거나 그 무한대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무한대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만 했냐?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그 무한대의 죄를 갚을 수 있는 분은 똑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뭐가 되시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세요. 중보자는 뭐냐? 화해시키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심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은 곧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한마디는 아니겠지만 모든 것들의 결론을 내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고 왜 사람이 되셨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유일한 중보자 대신 누구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세 번째 내용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내용을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대속주 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항상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직까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친구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내가 믿는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동정녀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친구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 갖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아버지 참된 인간이시오 참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면 아버지 오늘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이것을 믿음으로써 아버지 저희들이 이 모든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지금까지 나약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아버지 정말 이제부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모든 세상의 유혹들과 세상의 그러한 시험들로부터 아버지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길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이 믿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정말 마음에서 인정되어지며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생의 우리 친구들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 물질 드렸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이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한 우리 친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의 그 한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다음에는 아버지 함께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형편 될 수 있도록 주님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쓰이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 주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대전중앙교회 죽는 그 친구들 삶 위에 그 인생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모든 교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앞날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